원해 열애지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아, 이 눈이 오고 길이 빙판이고 이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저도 차 안 가져오고 버스 타고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10시에 출발했고 오늘 11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왔어요. 옛날 생각납니다. 동국대 다닐 때. 예. 원래 이제 저기 북극이 많이 녹아서 창기운이 제트기류가 많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온난한데 겨울은 더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과 극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에 계속 춥고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고 당분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미리 감기 예방 주사도 있더만요. 최고 예방은 참서이고 참서 나서서 호흡을 길게 하시면 뭐 감기 기운이 좀 있다고 할 때 누우셔가지고 와선을 하시는 겁니다. 누우셔가지고 사실 이런 걸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죠? 이게 다 한번 누워가지고 한번 해야 되니까 저기 그 넓은 방에 해서 다 누워서 와선하는 법도 이렇게 호흡하는 법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말만 들으셔도 참선하시고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누우셔가지고 편안하게 누우면 힘이 제일 빠지잖아요, 그죠? 누우셔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쭉 삼킵니다. 호흡을 쭉 삼켜서 그 호흡이 들어오는 호흡이 이 단전으로 가서 이렇게 쭉 단전이 배가 불룩하게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쭉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호흡이 끝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복식호흡을 안 해버릇해서 아기 때는 다 하거든요. 그 복식호흡을 다 안 해버릇해서 요까지밖에 잘 안 가요. 이 중단전 있는데 가슴 있는데 그래서 호흡을 쭉 하시면서 호흡을 관하셔야 됩니다. 쭉 보시고 이래가지고 쭉 해서 들이마시는 호흡이 전부 다 배로 가서 이 하단전 있는 데로 들어가서 배가 불룩하게 된다 생각하셔서 편안하게 힘 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쭉 배가 불룩하게 올라와서 어느 정도 왔다 싶을 때 한순간 탁 스타핑을 한번 합니다. 딱 쉬고 푸 내쉬는 겁니다. 쭉 끝까지. 이렇게 왜 이렇게 풍선이 있으면 풍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꾹 누르면 바람이 씩 빠지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호흡을 길게 해서 단전에 모든 기운 호흡이 단전에 다 모인다 생각해서 쭉 해서 푹 하면서 후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들이마시는 공기는 전부 다 하단전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포대하상 아시죠? 포대하상 배가 불룩하죠? 그게 그냥 지방질이 아니고 그 이제 호흡을 많이 하셔서 복식 호흡 많이 하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대하상 배 만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센터에 그렇게 되면 모든 그 바이러스나 나쁜 기운들이 그 여기에 한꺼번에 여기에 모아서 내뱉는다는 게 돼요. 그래서 감기 기운 있고 하면 누우셔가지고 그렇게 호흡을 한 10분 정도 깊이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셔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점점 하시다 보면 배에 힘이 생겨서 점점 길어져요. 그렇게 해서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호흡을 쭉 하시고 내뱉고 호흡 쭉 하셔서 이러다가 잠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자는 동안도 배로 호흡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땀이 좀 쭉 나옵니다. 그 따뜻한 방에서 누워서 그렇게 쭉 하시면 그럼 막 피로도 쭉 풀리고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늘 하여튼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몸에 피로가 쌓였을 때 마음이 피로를 푼다 그래서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하면서 생각하지 말고 길게 하단전에 그냥 배에 호흡이 꽉 찬다 생각 누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누워서 호흡법들을 쭉쭉 하시다 보면은 이제 순일하게 호흡이 되고 그게 이제 또 잘 되면 앉아 계실 때도 호흡이 또 저절로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필요하시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받으셨죠? 오늘 관사 제품인데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셔야 되고 이따 가실 때도 그 길 조심해서 안 미끄러지게 잘 급하면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진 분들 다 모아놓고 원인을 물어보면 급하게 가다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원래 이제 우리가 등가경하고 중론을 했는데 이 공부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결론들을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제, 속제 두 가지로 지금까지 공부한 걸 한번 다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내년에 제가 이제 주지스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뭐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화엄학하고 삼국유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화엄학은 이제 16기 있으시죠? 예, 16기 저 화엄경 한번 하셨죠? 불교대학원에서. 예. 이게 이제 화엄경 이제 화엄경이 너무나 방대하거든요. 화엄경이 방대해서 바다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엄경을 이제 한 학기 하셨으니까 스님들도 뭐 해인사 같은데 강원에서 1년 동안 매일 화엄경을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내에 화엄경을 하고도 여기 우리 봉선사의 능엄항림, 화엄사의 저 실상사의 화엄항 이런 데서 또 몇 년씩 화엄을 더 공부하십니다. 스님들도. 의상대에서 8년 했고 그 도인 중국에 가서 8년, 화엄만 8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화엄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화엄경은 하나의 경전이 아니고 화엄을 하게 되면 모든 경전을 다 꿰뚫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능가경, 중론 뭐 이렇게 각가지 금강경 각가지 경전들이 있으면 그 경전을 하나하나의 강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한강이다, 낙동강이다, 영산강이다, 금강이다 이런 강같이 그리고 또 청계천이다, 양재천이다 뭐 이렇게 시내가 있잖아요. 그 각자의 이름이 쭉 있다면 그게 다 모여드는 게 바다잖아요. 화엄은 바다가 같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나 교수님들, 불교를 전공한 교수님들이 화엄을 전공했다 이러면은 그분은 아무 전공하는 분도 지도 교수가 다 될 수가 있어요. 화엄을 전공한 분은 다른 경전을 모르면 화엄을 볼 수가 없고 화엄을 보면 다른 걸 다 회통이 다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화엄 전공하는 분 밑에는 별의별 전공자들이 다 있어요. 그만큼 화엄이 넓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화엄을 보시려고 해도 화엄이 너무 방대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대학원에 화엄경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불교대학원에 그 해에 해당하는 분들은 화엄을 한번 보시게 되지만은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보셨던 분들도 공부를 화엄을 다 하지 못했고 이래서 지금 경전반에는 이름을 바꿔서 화엄학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경전도 화엄경전도 보겠지만은 이게 화엄경의 한 편만 본다든지 뭐 입법계 품이라고 한 품만 본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서는 내년에 만약 화엄학을 한다면은 화엄 전체를 볼 수 있는 말하자면 내년에 한 학기 듣고 나면 일평생 내가 화엄경을 볼 때 딱 숲을 딱 봐서 내비게이션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공부하시다가 모르면 그때 화엄경을 찾아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화엄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그래서 화엄경 보는 거하고 화엄경을 어떻게 불교학적으로 공부할까는 좀 틀려요. 그래서 화엄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평생 해야 될 만큼 많은 겁니다. 그냥 독송만 해서 알 수가 없어요. 화엄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독송을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몇 시간 독송을 해도 그 내용 안에 뭐가 이게 어디쯤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고 어떻게 이 얘기가 뭔지 전체에서 어떤 얘기인지 이게 모른단 말이죠.
드라마 100부작에 한 2, 3편 보고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전체의 그 형태 구조를 좀 알아야 그 속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화엄경, 약창계, 법성계 전체 구조 이런 거 전체 다 하려고 합니다. 다 하고 중간중간 필요한 경전들 같이 봐서 한 학기에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게 중요한 거 2, 3, 5의 법계, 4, 3, 5의 법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다 해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독송하시고 보실 수 있게 할 거고요. 2학기 때는 삼국유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그 경학이라고 하는 거는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경사자집이 있어요. 경사자집. 모든 역사적인 전적을 동양에서는 경사자집 사부로 나누는데 이건 경전입니다. 말 그대로 무슨 경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건 이제 노자 장자 하듯이 제가 하는데 이게 여기에 불교로 보자면 여기에 용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천태가 있고 원효가 있고 의상이 있고 이렇게 있죠. 각자 예 사자. 이건 집부입니다. 문집입니다. 그 원효 전서. 그 다음에 그렇듯이 한 분 한 분의 작품 그 저작 전체 이게 집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 이러면은 경전에서 경전 사이에 그 경이 어떻게 성립돼 있고 어떻게 흘러가서 불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역사책을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교도 노노맹자 하는 그 경전이 있으면 주역, 시경, 역경이 있으면 여기에 춘추가 있고 춘추 좌시전이 있고 사마천의 사기가 있고 이렇듯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나중에 이게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국유사 어린애들도 아는 게 삼국유사인데 어린애도 다 아는 게 삼국유사인데 어른도 알고 보면 모르는 게 삼국유사. 여러분 삼국유사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충격 먹었습니다. 한국 불교사를 공부를 하면서 삼국유사를 말하자면 원 텍스트를 처음 본 거예요. 불교의 한문으로 된 텍스트. 제가 어려서부터 한학을 해가지고 동양학을 해서 경전을 공부를 하고 대학교 가서 전공을 하고 전문적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출가를 해서 동국대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거기에서도 한국 불교 전공한 데 찾아 들어가서 교양 선택으로 되어 있는 전공 선택으로 되어 있는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일부러 찾아 들어갔을 때 삼국유사를 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걸 한 번도 필수로 삼국유사를 봐야 된다라고 강요받은 적이 한 번도 없죠. 네. 이게 쇼킹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래가지고 아직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삼국유사 보시면 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충격 먹으실 겁니다. 그 안에는 원효, 의상, 자장, 진표, 이 원광법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통일신라까지 있었던 고승들이 다 있고 거기에는 관음신앙, 문수신앙, 아미타신앙, 그 다음에 미륵신앙 뭐 다 있습니다. 모든 신앙적인 형태, 기도했던 거 다 있고 우리나라 사찰 처음에 창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립됐고 탑 어떻게 지었고 다 있어요. 그 유사잖아요. 역사에서 빠진 거. 네. 이게 역사사자가 아니라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련 스님이 삼국사기,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써놓은 것 중에 빠진 것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단군 얘기가 없습니다. 삼국유사에 처음 나와요.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군이라고 하는 역사가 없어요. 아시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국유사 가운데 우리 뭐 박역거세라든지 뭐 김수로왕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역사적인 건 빼고 불교적인 건 한번 다 여러분도 책 한 권을 해서 제가 볼 것들을 딱딱 뽑아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읽어보시는 거죠. 직접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지순례도 그동안 많이 다니시고 했는데 정말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오대산에 어떻게 되어 있고 정확하게 딱딱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삼국유사 한 권 보면 팔만대장경이 거기 다 있어요. 무슨 별의별 경전이 다 나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하나로 불교 경전을 또다시 다 정리할 수 있고 한국 불교의 역사를 다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맨날 성지순례 다녔던 것의 근원이 어떻게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학기 동안 삼국유사 보면 일평생 이렇게 성지순례 딱 다니면 박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도 아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까지 안 해본 그 독특한 공부가 막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제 앞번호에 있었던 그 중문과 다닐 앞번호에 있었던 친구가 얘가 영화 감독이 되려고 미국 뉴욕 대학을 석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영화 감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영화 감독이라는 게 이게 내가 영화 감독을 한번 딱 크랭크인 딱 한 번 하고 나면 흥행을 하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이제 흥행 못하면 그 사람은 감독을 못한답니다. 내가 감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연출 뭐 밑에를 할 수가 없다네요. 내 후배들이 감독하는데 그 밑에 가서 밑에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이거는 좀 어렵겠다. 이래 맨날 이제 그 밑에 일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요. 지는 감독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쪽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걔가 나한테 물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저 불교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건 좀 영화를 만들려면 좀 좋은 것들 이런 게 좀 없겠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너 삼국유사 읽어봤나? 그랬어요. 삼국유사 말만 들었지 안 읽어봤더라고요. 삼국유사 읽어봐라. 그 안에 SF 영화 한 50편은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들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는 모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모티브가 있어요. 그 모티브들을 잘 살리면 한국인들은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있어요. 저 내용이 어디서 본 듯한 건데. 근데 그게 요즘 SF나 뭐 이렇게 너무나 발달돼 있잖아요. 기술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삼국유사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전에 제가 동국대 다닐 때 응용 불교에 관한 수업이 있었어요. 그 불교와 영화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발표했냐면 김기덕이라는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아주 청송의 주황산 제 고향 가까운 데 있는 산에 그 멋진 연못안에 법당 하나 딱 지어놓은 그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 얘기가 뭔 말이냐 뭐 무슨 게 나오냐면은 어린아이가 그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꿰놓는 게 있어요. 꿰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예. 그렇게 돼 있는 걸 이듬해 봄에 갔더니 그 개구리가 아직까지 그게 깨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아나려고 퍼득퍼득 하는 걸 보고 얘가 나중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노스님이 얘를 갖다 등에다가 바위를 하나 해놓고 이렇게 묶어놔요.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인과응보라고. 여기 묶어놓은 게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김기덕 감독이 만들었지만 사실 그 모티베이션이 어디서 나왔냐면 진표열사한테 있는 거죠. 진표열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개구리 같은 거 이래가지고 딱 꿰놨는데 이듬해 가봤더니 그게 그걸 보고 자기가 충격 먹고 진표열사가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그 모티브가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거를 보시게 되면 무지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한국 불교사잖아요. 예. 여러분 저하고 성지순례 가니까 재밌죠? 네. 예, 아는 게 무지 많잖아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2년 동안 산에만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하게 되면 삼국유사와 관련된 엄청난 뭐 하여튼 스님이나 뭐 역사나 관련된 것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 6개월 삼국유사를 만약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여기 저 문화재 그 안내하는 것도 해설도 확실하게 최고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좀 그러게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면 한 번 정도는 스크린으로 그동안 삼국유사에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좀 다 보고 정리 한번 하고 그다음 그 안에 삼국유사에 나왔는 경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효의 금강산매경론이다. 그럼 금강산매경론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금강산매경론 그 전체를 다 못 보지만은 금강산매경론 이런 경전이라고 하는 거 그 목차라도 좀 보고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들어봤지 못 해본 게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1학기 때는 화음으로 해서 모든 경전에 총체적으로 한번 보고 2학기 때는 역사로 우리 고려 이전에 있었던 불국토였던 것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발심하시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하는 게 옛날에 기도했던 분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구나. 옛날에 불사하고 공부했던 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가피를 입으려면 이 정도 해야 가피를 했구나. 옛날 큰 스님들 이런 도인들이 뭐 발에 가면 막 발에 걸렸던 시대가 있었어. 그런 도인들이 막 우죽순으로 사셨던 때가 있었다.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불교가 앞으로 여기 포교사들도 계시고 한국 불교가 나가야 될 길도 아마 알게 되시고 느끼게 되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 내년에는 하여튼 그 두 개를 할까 싶어요.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튼 뭐 제가 주지스님한테 하겠다고 했어요. 뭐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불교대학 다닐 때는 불교 4과목도 있고 불교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수행과 실천도 있고 이런 과목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불교대학원 경전만 오면서 그런 건 전혀 없이 경전만 보시잖아요. 그 이제 이 숲을 보지 못하고 이제 다 하나의 경전에 치우쳐서 지내는데 이제는 화엄을 하면서 바다와 같이 넓은 전체 8만 대장경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화엄학으로 현수법장이나 의상대사의 견해를 통해서 화엄경 전체 원효대사도 화엄을 최고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봤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접해오셨던 우리나라 모든 그 불교와 불교 문화 역사를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유사인은 고려 것은 거의 안 나오죠. 그게 이제 그 고려 거는 거의 없죠. 삼국시대 거니까. 예, 그게 지금 김부식이라는 그 이 사가는 고려 시대에 통일신라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립했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봤을 땐 억울한 거죠. 예를 들면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 건국했을 때 고려사를 씁니다. 그럼 그 고려사에는 불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고려는 불국토였는데. 왜냐하면 유교를 국시로 내세웠기 때문에 불교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한 이 왕조는 그 앞 왕조를 좋게 얘기 안 해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이련 스님, 이련 대사는. 삼국시대가 불교가 얼마나 위대했는데 그리고 고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이 역사의 관점에서 빼야 될 일화 같은 거, 야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사람들이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민간에 있었던 모든 그 소스들이 그게 다 기록이 돼 있고. 사기는 좀 사실상 역사기들은 거짓이 좀 많이 들어있죠. 그 이제 관점이 들어있는 형태고 이련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채집을 다 해서 절에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들 이런 것부터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가 읽으시면 아주 무궁무진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련 스님의 그 문체가 이제 기가 막혀요. 글을 아주 멋지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걸 파고들어서 모르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가 주특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하여튼 여러분은 우리 화계사에 지금 저기 그 동국대학교에 그 한국불교융합학과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수시로 받아서 한국불교를 새로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게 불교한문 아카데미라고 하는 6년 과정에 그 경전 공부하는 스님이나 제가자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새로 했는데 그 불교 한문 아카데미가 전부 경전 보는 거죠. 거기에 삼국유사가 과목으로 들어있어요. 네, 과목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한국 불교와 인도 불교하고 뭐가 틀리고 중국 불교하고 뭐가 틀린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안 보면 우리나라 불교가 왜소해 보이지만 삼국유사를 딱 보고 나면 야 이거 엄청난 불교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음 주는 혹시 이 중에 수업에 토요일날 못 오셔가지고 금요일날 오셔야 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는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학술 행사가 있어가지고 금요일날은 못 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저기 그 동영상으로
제가 안 오더라도 동영상을 보시게 드렸어요. 그 숭상 큰 스님 다큐멘터리를 1시간 보고, 그다음 숭상 스님 상담 법문 하신 거 1시간 보고 그렇게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숭상 스님 입적하시고 나서 이 화계사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숭상 스님 외국인 제자, 외국 선방 프로비던스부터 해서 쫙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다비식하고 뭐 이런 거 하고, 하나는 숭상 스님 법문하신 거 그렇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토요일 날은 제가 와서 정식으로 수업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은 이게 수업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봐서 그게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싶으면 나중에 그 카페에다가 이렇게 제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댁에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수업을 내용이 좀 많지만 이 관사 제품을 마무리를 다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받으셨죠? 예. 여러분 그 사제가 고지멸도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고지멸도라고 하는 게 이 불교의 기본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어디에도 사성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 화엄경에도 사성 제품이 있어요. 화엄경에도. 예. 그러니까 사성제는 중론 유식학을 해도 사성제가 나오고, 중간학을 해도 사성제가 나오고, 아함경에는 당연히 사성제가 나오고, 부파불교, 소승불교에도 사성제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성제를 다 다루는데, 즉 그 앞에 사성제를 얘기했던 거하고 용수가 사성제를 달리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어요. 부파불교 시대 때, 소승불교 시대 때 사성제를 얘기하는 거하고 용수가 비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사성제인데 보는 관점이 틀려요. 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성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근본 뜻을 잘 파악했느냐 못했느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의 관점으로 사성제를 보느냐, 공이 아닌 관점으로 사성제를 보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잠깐 보실 것 같으면 이거 고는 고통이고, 그죠? 이거 고통을 멸하는 것이고,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결과가 되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지요. 고통의 결과가 집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고가 됐고, 그다음 이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 멸했다고 하는 건 결과는 도성제에 의해서 팔정도에 의해서 이게 결과로 이게 원인이 팔정도가 원인이 돼서 멸해되는 거죠. 고통이 멸해되는 게 인과관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고집멸도 고통, 이 집착으로 얘기하는 분 많아요. 집착 아닙니다. 집착할 때 한자가 틀려요. 잡을 집착이잖아요. 집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오는 고통이 많지요. 근데 여러분 집착에서 다 고통이 옵니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고통을 받은 집착에서 왔어요? 차가 좋아가지고 집착하다가 교통사고 당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집착이 아닙니다. 이게 집이라는 뜻은. 여러분 추석 보십시오. 추석에 고집멸도 사제의 집은 집착할 집자가 아니라 모을 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혼돈하는 이가 많다. 집은 집기의 준말로 모든 괴로움은, 고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모을 집자, 발생하는 것,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이렇게 집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여서 생겨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몸이 아프면 고지요. 몸이 병이 들면 고입니다. 그게 몸이 아픈 고라고 하는 형식이 집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집기에 의해서 왔다는 거죠. 무엇이 모여서 일어났느냐 하면 고통이 될 수 있는 원인과 조건들이 이게 연기에 의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랬을 때 예전에는 뭐 젊었을 때 빙판에서 넘어져서 한번 다친 적이 있고, 또 교통사고 당해서 다친 적이 있고, 조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모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모이다가 이제 그 어느 시간이 되니까 살이 많이 쪄서 뭐 혈액순환도 안 되고 뭐 이러다가 이런 과정이 있다가 어느 날 디스크가 딱 걸렸다 라고 하는 형태가 고가 왔을 때 그것이 수없이 많은 원인과 그것이 결합되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게 모여 있다가 딱 일어나는 거죠. 딱 고통이라는 형태로 딱 일어납니다. 발생으로 잠재돼 있다가 그게 집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의 원인이 돼서 고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멸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서 이 원인과 조건이 모여있는 집기된 형태를 멸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정견부터 바르게 생각하지 못한 데에서 모든 원인과 조건이 결합된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오해했고 이런 거. 그러니까 팔정도에 나온 거 생활을 잘못했고 그죠? 정명 그다음에 말을 잘못했고 생각을 잘못했고 수행을 안 했고 뭐 이런 거 팔정도에 나온 그 안 했던 것들 그게 원인이 돼서 저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원인과 조건이 모인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음으로 인해서 이 원인과 조건을 멸하게 되는 겁니다. 멸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사선제지요. 집착 아닙니다. 집기입니다. 모여서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이라는 거는 고통은 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건 영원불면한 자성이 없어요. 맞죠? 고통이 영원불면한 자성이 있다면 고통을 멸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중생의 자성이 있어요? 중생의 자성이 없습니다. 중생이라는 자성이 있으면 수행해서 부처가 못 되죠. 난 영원히 중생이라는 영원불면한 자성이 있으니까 부처가 못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무자성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승불교는 부처님이 사제, 고진멸도 이러니까 그것이 사제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그걸 열심히 연구를 하면 열심히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있다고 그 법이 있다고 보고 분석하게 들어갔는데 용수는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는 게 사성제라고 하는 게 자성이 있다고 본 게 부법을 겁니다. 근데 용수는 반야공에 오면 사성제가 본래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성제가 고라고 하는 게 본래 자성이 없어야 멸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여있는 게 자성이 있다 그러면 모여있는 게 흩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성이 없이 그냥 원인과 조건이 연기에 의해서 연기 인연화합되어 있지만은 여기 있는 분필이 인연화합을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지만은 얘가 자성이 있다 그러면 쓸 수 없어요. 이게 지금 가루가 안 나옵니다. 맞죠? 얘가 지금 영원불변한 분필로 딱 고정불변하게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를 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부파불교 하는 사람들은 겁이 난 거예요. 고진멸도라고 하는 게 자성이 없다. 고진멸도도 본래 공하다. 여러분 반야신경에 무고진멸도 나오지 않습니까? 고진멸도가 공하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분명히 고진멸도로 해야 돼요. 그게 공하면 진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을 먹었죠. 근데 용수는 고진멸도가 있다 그러면 자성이 있다 그러면 골치 아프다. 여러분은 영원히 수행 단계 초급부터 시작해서 아라한가부터 해서 성불하는 길까지 갈 수가 없다. 내가 한 단계 머물러서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이라야 고진멸도를 진정 이해하고 도성제를 통해서 멸할 수 있다. 열반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걸 겁내시면 안 됩니다. 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영원불변한 이 모양 이 꼴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게 자성이 있는 거지. 무자성이니까 이게 지금 아주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영원불변하지 않으니까. 그 내용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1번은 용수의 중론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고진멸도가 자성이 있고 고진멸도가 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이게 우리 책에는 우리 지금 이 부분에 책 보셨습니까 모르겠는데 관사제품이 굉장히 두꺼워요. 내용이. 그게 개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성들 많이 있는 걸 하나로 제가 이게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개성을. 자,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성이 있다는 논적의 용수 공사상에 대한 비판.
만일 모든 것이 공하다면 보시겠습니다. 용수는 죽는 귀경계에서 이미 발생하는 것도 없고 불생, 소멸하는 것도 없다. 사양 사원은 아시죠? 예, 아나함부터 아라함까지 향이 있고 과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만약에 모든 것이 공하다면은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고 사성제도 없고 뭐 고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럼 다 없으면은 뭐 수행도 도성제라고 하는 게 없으면 아라한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아라한도 없으면 승보도 없고 승보도 없으면 법보도 없고 그럼 불보도 없고 그러면 뭐 삼보도 없으니까 불교도 없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불법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제 용수의 반대파가 사성제에 자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공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용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것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2번. 예, 자성이 있다는 논적에 대한 용수의 비판. 만일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이 부파불교 사람들은 용수의 반대파는 사성제가 공하다면 결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용수는 반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성제가 공하지 않다면 아라한도 없고 부처도 없고 승보도 없고 이 삼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바꿔서. 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밑에 보시겠습니다. 용수는 논적과 주장은 동일하지만 근거가 상반된 추론을 제시함으로써 논적의 공격을 비판한다. 용수는 고진멸도에 자성이 있다는 사고방식에 대해 하나하나 비판한다. 논적은 모든 존재는 공하지 않고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성은 실체이다. 표를 보시면 논적의 공격은 모든 것이 공하다면 삼보가 파괴된다는 거고 용수는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삼보가 파괴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용수의 관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불교대학에 오시면 아함경을 배울 때 고진멸도,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5온, 6군, 6경, 12처, 18개 이거 그냥 딱 기본으로 배우십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반야신경에서 무고진멸도,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쳤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무무 하거든요. 다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여기서 보셨듯이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명에 자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음에 자성이 있습니까? 어리석음에 자성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젊음에 자성이 있어요? 젊음 자성이 없어요. 그럼 영원히 젊게 사는 거지. 여러분 지금 나이 드셨다고 내가 늙었다고 그러는 분 있죠. 늙음에 자성이 있습니까? 늙음에 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음에 자성이 없다는 걸 슬퍼하시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늙음에도 자성이 없어요. 늙음도 공한 겁니다. 여러분의 식이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성이 있다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자성이 있어요? 없습니다. 10년 전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분 전의 생각이 10분 뒤에 바뀌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나 지금까지 전에 10년 다녔는데 공부 안 된다. 내 같은 사람도 견성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10년 전의 일도 한순간에 바뀌듯이 지금 한 생각도 한순간에 바뀌어서 바보 도 터지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자성이 없거든요. 한순간에 터지거든요. 그걸 도노라 그럽니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도노가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그 바위도 꿈쩍도 안 하는 바위도 자성이 없어요. 영구불면하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영원불면한 걸 이름하여 바위같이 튼튼하게 이 굳건한 맹세 뭐 이래 얘기하죠. 바위도 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진멸도에 자성이 있다면 무상하다고 재행이 무상했다는 부처님 말씀 틀린 거잖아요. 무상해야지. 고는 무상한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영원불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파불교식으로 보는 관점 그 생각 하나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게 용수 생각이에요.
고통이 영원한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고생입니다. 고통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이 영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명확히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매 시간 얘기합니다. 중론에서 연기, 무자성, 공.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 영원 불변하지 않다. 영원 불변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걱정합니다. 네. 그죠? 여러분 뭐 가진 게 있다고 영원 불변하는 게 좋습니까? 네. 여러분 로또는 없어져야 됩니다. 로또가 없지. 영원히 가난한 게 자성이 있으면 로또라고 하는 게 왜 생기겠어요? 네. 여러분 로또보다 더 확률이 높은 게 현범성성입니다. 범부고쳐 성인 되는 거. 성불하는 게 로또보다 확률이 높아요. 로또는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한 3생만 닦아서 공부를 하면 부처가 된다는 건 가능해도 로또를 3생 동안 매주 사가지고 로또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원인이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입니다. 그러한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은 원인이 밖에 있어요. 그렇지만 성불하는 건 내 마음을 내가 쓰는 거니까. 내 생각이 바뀌면 지혜가 나는 거니까. 불행이 갑자기 내 한 생각에 의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임재선사는 무의진인이나 뭐 이런 말보다 수처작수나 이런 말은 임재록에 몇 번 안 나와요. 임재선사가 늘 하는 게 물향 외부입니다. 밖을 향해서 구하지 마라. 임재선사가 이건 임재록에 보시면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늘 저는 제가 임재록을 보고 느낀 건 무의진인 수처작주를 제일 많이 얘기하지만 임재의 핵심은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다 있으니까 내가 차별 없는 참 사람이고 어딜 가도 주인이죠.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 큰 스님 밖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런 분들을 보시고 우리 큰 스님들 보시고 여기 화계사의 숭상 큰 스님 같은 분 계셨다는 걸 보시고 우리 가까이에 도인이 계셨다는 걸 아시고 나도 도인이 보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같이 대화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숭상 선생님 늘 하신 게 매일 500배씩 절하시고 평생을 하루같이 사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 마음에 구하면 됩니다. 바깥에서 구하는 것은 다 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이걸 믿으시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시작은 화엄경에도 십신입니다. 믿음부터 시작. 뭘 믿습니까? 밖에서 구하지 않아도 내 속에 다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후소원 하시죠? 중생무변소원도 번뇌무진소원당 법문무량소원학 불도무상소원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뒤에 있어요. 자성중생소원도 자성번뇌소원당 자성법문소원학 자성불도소원도 자성법문소원학 내 자성 속에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연기무자성에 하는 자성이 아니죠. 근본 내 참나를 말하는 겁니다. 내 자성 속에 무한한 불도가 있으니까 그걸 이루겠습니다. 소원 그렇게 됩니다. 내 자성 속에 자성, 그죠? 자성 속에 어마어마한 공부들이 다 있으니까 소원학 다 배우겠습니다. 남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자성 속에. 그래서 처음은 남 얘기하는 것 같지요? 중생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이분들을 다 건지겠습니다. 그죠? 이 불도가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천수교에 보면 더 중요한 게 자성 중생. 내 속에 바깥 중생 구하기 이전에 내 중생부터 먼저 구해야지. 내가 봉사인데 같이 봉사를 끌고 어딜 가냐고요. 한쪽 눈을 뜨거나 반 눈이라도 좀 떠야 봉사를 이끌고 갈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야 아픈 사람을 도와주지요. 그래서 자성 중생을 먼저 내 중생을부터 구제해야 됩니다. 자성 번뇌부터 좀 거쳐야 내가 마음이 고요해야 시끄러운 사람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법문이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법문이 자성 속에 다 있다. 그 법문 먼저 배울 생각해야 됩니다.
밖에서 가지 마라. 내 속에 불도가 다 갖추어져 있다. 자성불도 서원하. 서원상 이루겠다. 바깥에서 구하지 마라. 세상 모든 것들은 허무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구하지 마라. 안에서 구해라. 그리고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핵심은 지금 이제 용수 중론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로 돼 있다. 연기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딱 그런 분필이라고 하는 형태로 실체가 있어서 영혼 불명이 딱 있는 게 아니라 분필의 분자 구조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대가. 근데 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다들 사람들은 있다라고만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 지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광활한 시간 속에서 봤을 때 얘는 잠깐이다 하는 겁니다. 잠깐. 우리의 인생이 잠깐이다. 제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는데요. 이제 그 전에 지하철 탈 때하고 많이 틀린 게 있어요. 저기 해외에서 여학생이 2명이 타요. 둘이 친구야. 근데 내릴 때까지 둘이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막 핸드폰만. 둘 다. 그래서 얘들은 언제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얘들은 왜 만났을까?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세계의 사람하고 맨날 대화를 하고 있고 얘 만났잖아요. 둘이 말 안 해.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 당당하고 자연스러워. 둘 다 아무 것도 안 해. 그리고 한 번 하다가 제가 한 친구 하면 얘가 또 좀 있다가 또 먼 사람 봤다 또 그래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다. 세상이. 그리고 다들 지하철에 다들 그러고 있더만. 네. 아줌마도 그러고 보살님들도 찍고. 특히 그 둘은 영화일지도 모르지. 그런가요? 제발.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그 다 밖에서 구하는 거죠. 밖에서 구합니다. 뭐 바깥에 뭔가 있을 줄 알고 계속 뭘 찾아요. 부지종일 위수망고 모르겠구나. 하루 종일 누굴 위해서 그렇게 바쁜 거?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근데 전부 바깥에서 정보를 바깥에서 흡수하는 것만이 뭔가 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화음을 보시면 화음 공부를 다 하시면 아시죠? 핸드폰이 화음입니다. 무해죠. 무해법계입니다. 장애가 없어요. 여기 앉아서 천리만리와 소통이 가능하죠. 235해법계, 435해법계가 핸드폰에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막 쏠려 들어가죠. 그런데 들어가는데 남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깨달은 진리. 스티브 잡스 참선의 사람입니다. 모르세요?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젊을 때 엄청나게 출가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선사들 다 찾아다니고 다 공부했습니다. 화원 보고 선 보고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 핸드폰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진리의 세계가 현현하는 거죠.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듣던 무의 법계가 눈앞에 현현하니까 사람들이 빠집니다. 이 빠지다 보니까 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체계를 보고 있는데 내 속의 진리는 놓치고 사는 게 현대사입니다. 이럴수록 이제 여러분들은 안으로 들어야 돼요. 안으로 밖에서 볼 게 없다. 모든 것은 이 고통도 여러분 고통이 따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합니까? 옆에 사람을 찾아요. 이걸 해결해 줄 사람. 그래가지고 급한 사람들은 막 물어보러 가죠. 막 물어보러 갑니다. 여러분 고의 원인은요 집에 있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모여서 생겼어요. 이 고를 해결하려면 멸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봐도 안 돼요. 알면 뭐 합니까? 부처가 되는 방법 다 알아도 부처 못 되는데.
시간이 가야 돼. 시간이 가야 된다는 말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상하다는 거죠. 맞죠? 이 고통이 아주 힘든 고통이 요대로 자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영원불멸한 게 아니니까 고통이 안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가야 되면. 맞죠? 10년 전의 고통이 지금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고통의 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자성 공이라는 게 감사한 겁니다. 네. 여러분 고통에 예를 들면 행복도 자성이 없죠. 그럼 10년 전 행복이 지금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랍니까? 자 고통이 영원히 자성이 있어가지고 쭉 지속되는데 행복도 같이 쭉 지속된다. 그런 걸 선택을 해서 자성이 있는 걸 선택하시렵니까? 고통도 자성이 없고 행복도 자성이 없는데 이쪽 자성 없는 걸 선택하렵니까? 자성 없는 게 낫죠. 네. 여러분 몸에 한 군데 가시만 박혀도 아파요. 고통은 하나만 있어도 행복 100개가 이 고통 하나를 못 이깁니다. 억만금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변비가 생기면 고통이에요. 억만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어도 억만 개의 그 행복이 못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계는 고락이 상반입니다. 고통하고 행복이 딱 반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을 한 80으로 느끼고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행복한 건 금방 가고 좋은 시절은 금방 가고 고통은 깁니다. 맞죠? 고통은 길어요. 아주 지루합니다. 예. 몸이 개운한 건 몇 분 안 가고 찌뿌둥한 건 오래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성이 없다는 거를 느끼십시오. 대부분 보면 고통을 기억해서 리피트 시켜가지고 고통을 받는 게 많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고통 지나간 거 왜 지금 기억하고 그 원한 품고 미워하고 왜 그러는 그건 끝난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는 10년 전에 미웠던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원효대사 개성이 있잖아요. 그 좋다는 극락은 텅텅 비었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고 그 박작박작 하는 그 지옥은 다들 그 속으로 머리를 쳐밀고 들어간다. 왜? 생각 때문에. 내 생각으로 다 그렇게 스스로 우리 배웠죠. 여잠잡견 누에가 스스로 꼬치를 지어가지고 그게 들어갑니다. 또 불교에서는 선종에서는 무승자박이라고 해요. 실도 없이 스스로 묶였다. 무승자박.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무풍기량이라고 합니다. 바람도 없는데 파도가 일어났다. 예. 이게 이 새끼죠. 그래. 줄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묶인 거예요. 생각으로. 바람도 없는데 파도가 스스로 일어납니다. 바다의 파도가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조수가면 계속 그냥 일어나듯이. 아무 일도 없이 스스로 그냥 괜히 그냥 마음이 일어나서 그거에 묶인 거예요. 박자가 묶을 박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 실사면인가? 네, 실사면. 실사면입니다. 무슨 사박 맞아. 이건 칠박 이 행거 칠박자죠. 네. 이게 때린다 하는 거. 네, 무슨 사박.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용수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계속해서 공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여기서 이제 용수 중론이 결론으로 갑니다. 지금 요 3번 내용을 읽고 나서 10분 쉬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용수의 중론의 핵심은 계속 공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진제라 그래요. 진제와 속제. 자, 두 번째 시간에 이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중론은 진속 이제 가운데 진제 중심이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제에 의해 설법하신다. 첫째는 속제이고 둘째는 진제이다. 이 이제의 구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긴 심오한 이치를 알 수가 없다.
논적이 모든 것은 자성을 갖는다는 공사상을 오해한 것은 분별을 떠나 있는 그대로의 참된 진리를 의미하는 진재와 일반인들의 분별적 사고방식과 상식에 부합하여 베풀어진 진리를 의미하는 속죄의 두 가지 진리, 이재의 가르침에 무지하고 공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공하다는 가르침은 모든 것의 실체를 해체하는 진재의 가르침이고 사성제, 사양사와 삼보의 가르침은 무분별의 토대를 둔 속죄의 가르침이다. 두 가지 모두 소중한 불교의 가르침이다. 진재의 가르침은 우리의 모든 분별적 사고를 해체시키고 속죄의 가르침은 분별적 사고에 입각한 체계적 가르침이다.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말하며 시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가르침은 진재의 가르침이요. 수행자는 오후에 식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시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르침은 속죄의 가르침이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고 말하는 초윤리의 가르침은 진재이고 악을 행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가르침은 속죄이다.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아의 가르침은 진재이고 자아의 존재를 설정하는 윤회와 인과응보의 가르침은 속죄이다. 논적은 이러한 진속-이재의 구분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용수를 비판했던 것이다. 중론에서 용수는 진속-이재 가운데 주로 진재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론의 핵심은 공사상을 중심으로 한 진재에 있다. 4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곤견의 위험성. 어리석은 사람들은 공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해친다. 주문을 외거나 독사를 잘못 적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세계관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공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만일 공을 다시 자신의 세계관으로 삼는 자가 있다면 어떤 부처님도 그런 자를 구제하지 못하신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설프게 진재인 공견에 빠져서 허무주의가 되어 속죄의 실천을 무시하고 가치 판단이 상실되어 막행막식하는 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지도론에서는 모든 것의 자성을 부정하는 공의 진리는 마치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과 같다고 하였다. 우리는 소금만 먹고 살 수 없다. 그와 반대로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반찬은 제맛이 나지 않는다. 무분별의 진리인 진재의 공에 대한 깨달음과 분별적 언어의 가르침은 속죄의 가르침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공도 역시 공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공 역시 자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견에 집착하여 모든 것을 부정하는 악취공에 빠지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10분 쉬셨다가 하겠습니다.